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부활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산천이 겨울에 하나님 아버지 죽은 것 같은 산과 나무에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고 있듯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답답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십자가를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 예배에 하나님이여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아침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들, 모든 민족과 나라들,
오직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기쁨을 온 세상이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온 세상에 부활의 큰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희망인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희망의 자녀들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 햇살에 온 세상이 화려한 꽃잔치가 한창입니다. 차가운 고난의 겨울을 힘찬 에너지로 당당하게 이겨내고 화려하게 부활하는 꽃들처럼 우리 희망의 자녀들 무자비하게 온 세상을 공포 속에 몰아놓은 코로나19를 당당하게 이겨내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이 작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온 세계가 찬사를 아끼지 않는 모범적인 나라로 우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4월 15일은 부군을 좌우하는 총선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건대 동방의 빛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셔서 애국애족하는 국회, 사랑이 넘쳐나는 국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주님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인간들의 교만과 타락으로 더럽혀진 세상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노래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구원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전국으로 통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자녀들 세상에 나아가 행하는 믿음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정석 목사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불꽃이 튀게 하셔서 저희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 희망의 자녀들 세상에 나가 세상의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Master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부활주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더 굳건히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빈손 들고 오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터와 사업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하나님 코로나의 사태가 많이 진정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사업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며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도 닫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선교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 하나님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참여자와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공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일날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는 분들을 보니까 더욱 반가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가 좀 많이 진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그러나 아직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이 관계 당국의 또 주문이기도 하니까 좀 악수는 삼가해 주시고 또 식사도 삼가하고 있습니다. 삼가하되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들이 듭니다. 기도드렸듯이 이제 많이 회복되어지도록 함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웃사랑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담아서 떡과 계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떡은 우리 오영숙 권사님이, 또 계란은 오춘경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고, 또 봉투는 우리 나지영 집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가정별로인가요? 하나씩인가요? 그래야 뭐 이제 저기 한 사람은 안 먹고 한 사람은 안 먹고. 뭐 말을 못해요. 네,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소그룹 리더분들은 가급적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의 가정에 좀 가셔서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계란이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늘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보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 리더분들이 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아내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신데 손 소독제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전후해서 소독을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당만큼 안전한 곳은 뭐 하나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아주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위생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주일 점심 식사는 계속 쉬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달 반 정도 함께 식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가 계속 되어집니다. 주중의 예배는 많이 모이지 않은 관계로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중의 예배와 기도도 많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을 집에서 꼭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고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수요일 날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있을 줄도 아는데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면서 선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방울을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말로 한다면 약 3km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2명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고 본문에 특별히 써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아마 지친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의 집에 가끔 들려서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시고 음식을 드셨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손쓸 틈도 없이 나사로는 생사를 넘나드는 위급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긴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급기야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우리는 한번 이 사건을 그대로 한번 보기 전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지체되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지체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이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실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듯이 말씀으로라도 나사로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도, 장례를 치르고 4일째가 되고 나서도 예수님이 3일째까지도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요즘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아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아뢰면서 기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기도의 응답은 더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랜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은 계속되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이 자꾸 지연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몇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친절하게 본문의 기자는 이틀 동안 더 머무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린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틀을 머무르시면서 기다리셨는지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기를 기다리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게 하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곧 있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들이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절묘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체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 시작부터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난 40일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교회도 참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어제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우리 하평교회 최상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교회를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이라 그래도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아니고 성도님들이 한 150명 정도 같이 분립해서 개척을 하셨으니까 중견교회입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토요일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정 목사 요즘에 교회 어렵지? 요즘에 예배 잘 못 드리지? 성도님들이 잘 안 오지? 그러면서 교회 이자 얼마야? 이번 달치 내가 내줄게. 이러시는 겁니다.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거절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그걸 왜 거절하냐고. 그걸 왜 거절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2개월 전에 교회가 개척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어렵지만 200만 원을 헌금했는데 또 우리가 이자로 한 달 이자를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그걸 홀랑 받으면 그게 뭐냐? 줬다 받았다 줬다 받았다. 그래서 제 아내랑 약간 옥신 각신 약간 어저께 그것 때문에 옥신 각신 말다툼은 아닌데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삶의 현장도 어렵겠지만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사순절 동안 이 내미를 떨쳤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셨겠지만 저도 교회 목사로서 계속 오매골만 기도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주일이 되어지면 성도님들이 다 이전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는 들어주시고 일부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교회에서 이틀 정도 잠을 잡니다. 불편한 잠을 자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원래도 이곳에 이사 온 지 처음으로 이곳에서 이틀 밤을 잠을 잤습니다.
우리 유아실에서 잠을 자는데 뭐 선잠이죠. 뭐 바닥은 딱딱하고 베개도 없고 그러니까 선잠을 자면서 자다가 일어나다가 기도하다가 뭐 그러는 겁니다. 물컵을 하나 갖다 놓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데 잠결에 물컵을 만졌다가 컵에 물을 왈칵 쏟아버렸어요. 자다가 방바닥 닦고 경상도 말로 생 난리를 쳤던 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이상한 꿈은 또 자주 꾸어지는지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님들 안 아프게 이번 재난에서 좀 피할 수 있게 교회가 안전하게 이제 회복되어지도록 그런 기도 드리는 거 왜 무슨 기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 부활주일이 되도록 아직도 그 기도를 완전하게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 우리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압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내용 중에 광야를 살다라는 책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3일은 회복의 날이다. 치유의 날이다. 다시 살리는 날이다. 승리의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제3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제3일이다.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죽음을 향해 길고 긴 사흘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처럼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덤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실 것이다. 십자가와 광야를 잘 통과하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틀을 기다리시고 3일째 내려가시고 예수님이 왜 3일 동안 무덤에서 감추어져 있으시고 다시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살이가 100년을 사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 못합니다. 100년을 사는 우리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딘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을 때에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기 위해서인 줄 알고 주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응답이 더딥니까? 지체됩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애타고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최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친구도 그렇게 지체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환난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전염병 걸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질병도 걸리지 않을 거야. 질병에 걸리더라도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에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을 맞습니다.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거기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가 영생불사를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다 거짓말입니다. 어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산단 말입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요. 다 질병이 들고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의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전염병에 누구나가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병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죽음을 넘어선 것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내는 것을 통해서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의 영광, 즉 부활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다가 성경을 어디로 좀 읽어볼까 생각하다가 욥기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야말로 아주 고난을 많이 겪었던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인데요. 하루아침에 약탈을 당하고 맙니다. 연이어서 자연재해로 7남 3녀의 10남매의 자녀를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잃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또 연이어서 욥은 몸에 심한 피부병이 듭니다.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극적 긁어야 되는 아주 심한 질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 일로 욥은 친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고난이 죄 없이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옥신각신하는 얘기가 욥기에 그냥 잔뜩 써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이 괴로웠을까? 그냥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끔찍합니다. 욥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렸던 물질은 2배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자녀를 10명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자녀들은 그 수만큼 10명의 자녀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장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런 십자가와 또 회복을 주신 것일까요? 욥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도 다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십자가를 치는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한 욥을 회복시키셔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고, 부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3발의 피밖에 모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우리는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 되는 것만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뿐 아니라 질병 중에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질병과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질병에 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사나 죽으나 어떤 순간에도 부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도 응답은 지체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도 응답은 지체되고 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가장 주님은 좋은 때에 오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질병에 들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과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질병과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라사로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시고 유대인들의 공격과 위협이 있는 유대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게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이라고 하는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 길을 사람들이 돌판매질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희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살 난 꼬마, 아주 꼬마입니다. 모니카라고 하는 꼬마가 그만 웅덩이 속으로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은젤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요, 마침 그 옆을 지나가다가 웅덩이에 떨어져서 다리가 끊어진 모니카를 구하기 위해서 웅덩이로 내려가서 모니카를 꺼내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동안에 이 웅덩이 안에 독이 아주 강한 뱀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은젤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어린 모니카를 같이 물어버렸어요. 모니카는 빨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은젤이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영영 깨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상황을 알게 된 간호사인 선교사님이 8살짜리 되는 어린 모니카를 불러서 은젤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뱀이 와서 두 사람을 다 물었는데 그 뱀의 모든 독은 죽은 은젤이에게 가고 너는 그 죽은 은젤이가 독을 다 받아서 살아났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니카의 모든 죄의 독을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니카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8살짜리 되는 이 모니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젤이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은젤이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성도에게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이 그렇더라도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아까 드렸던 찬송인데요, 살아계신 주 함께 한번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복생당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때때로 기도하지만 응답이 지체되고 더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고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지켜주시고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에 질병에 들고 고난에 처할 때가 있으며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죽음을 벗어나 하나님 새로운 몸을 입고 영과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그러기에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여, 희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주의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져서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고 천심으로 여기면서 섬기는 자가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잘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함께 사랑하면서 도자하는 행복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가며 기뻐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이요 십자가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광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님의 모험된 교회들 위해 재난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